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통전적으로 좀 자녀를 키웁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어느 가정에 자녀들이 좀 잘 컸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어떤 때 잘 컸다 그러나요? 생각해, 많이 이거 잘 컸다 소리 하잖아. 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떠들면 제가 어떻게? 예. 여기는 계양구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떠들으시면 안 돼요. 자, 뭐라고요? 예의 바르고. 네. 예의 바르고 누가 그러셨어요? 네. 또 잘생기고. 잘생기고. 네. 또 예? 신앙생활. 그 마음에 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통의 경우는 잘 컸다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뭐 이런 정도, 아까 얘기한 잘생기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이쁘면 다 용서되고, 남자는 능력 있으면 다 용서된다고. 자, 그런데 진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너 니네 자식 농사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기준은 보이는 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저도 저희 부모님의 기대가 또 가르쳤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 잘해라.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특공대잖아.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게 대가리만 크다, 이걸 특공대라. 이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죠? 그나마 잘생겼으니까 그냥 버틴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학교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허점이 많은 걸 알게 되더라고요. 공부 잘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결혼해서 살아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분들은 여자에 대해서 여자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심리학을 가졌는지 책 한 권 이상 읽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만. 거꾸로 여자들만,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상태를 가졌는지 아는 책 한 권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냉장고 수리하고 텔레비전 수리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 수리하는 거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2년 넘게 배우고 훈련해요. 근데 부부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는 아무도 공부 안 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커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결연은 뭐였냐면, 제가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사회에 나가보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사회성, 공감 능력, 또 참을성, 뭐 이런 거는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게 실생활에서 이게 안 되면
소위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따당하잖아요. 그죠? 취급 안 하잖아요. 예.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성공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그랬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일주일이 멀다고 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정에서 안 가르쳐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식구들이 저희 아내의 형제들도 7남매니까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세상을 배운 거죠. 그죠? 저희도 이유가 어찌됐든 3남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갈등 구조를 겪고 엄마 아빠까지 포함해서 5명에서 갈등 구조를 겪으면서 배웠는데도 부족하더라고. 왜? 강조점이 다르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다르면 잘 안 맞아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말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는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든. 근데 그 절망감을 정말 내가 가르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통전적으로 키운다는 게 뭐냐? 편협하게 키우지 않고 좀 통 크고 좀 더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아름답게 커가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 도덕성, 영성, 정치성, 예술성, 사회성, 거룩성을 닮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뭐 그런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난 저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을까? 밥에다가 간식까지 먹는 것 같아. 밥은 하루에 3번밖에 안 먹는데 저분들은 막 간식을 주로 그냥 어떻게 저렇게 낯빛 하나도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세상. 기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안 된대. 이중장부를 쓰면 안 된대. 여러분들 진짜 그런가요? 제가 교회마다 가면서 늘 주장했던 게 있어요. 교회라도 장부 이중장부 쓰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에 정직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직한 게 우선이지. 그 정직함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자, 하나하나 우리 좀 하나님의 지성, 우리 하나님의 지성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런 그 풍부한 상식과 이런 그 깊은 마음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지성을 모르면 세상적인 지성이 되는데 세상적인 지성을 뭐라 그러냐면 지랄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니까 그 모르는 거를 어떻게든 우기다 보니까 지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얘기 쓰기 싫어서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자, 감성이 있을까요? 감성. 저는 진짜 감성하고 제가 자라면서 진짜 이 감성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했다면 제가 10년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라는 부모, 그 다음에 사대문 바로 바깥에 있는 용산에서 자란 환경, 그리고 맨날 콘크리트 벽, 나무는 다
다행히 감사한 건 저희 학교에 동물원이 있어서 동물들을 좀 보고 자란 거 외에는 아무 감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성이. 저는 공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공작이 왜 제일 아름다운 새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학교 그 동물원에 제가 5학년 때 공작을 갖다 놨어요. 너무 이쁘더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새인 줄 알았다니까. 감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거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음악이에요, 음악. 저분은 뭐 그 모든 장르를 다 통달아 아는데 저는 아는 거라곤 찬송가고 복음성가밖에 없어요.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아버지랑 바둑 두다가 유행가를 흥얼거리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아버님이 졌어요. 지고 있는데 유행가를 부르니까 듣기 싫다 소리는 못하고 찬송가를 불러야지 말이야. 제가 그날부터 가요를 띄웠어요.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을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피아노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어머님한테 졸랐어요. 왜냐하면 동생 둘은 다 피아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난 지금도 궁금해 그게.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나는 왜 안 시켜줬냐고 물기만 하면 딴소리해. 왜 그런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성이 없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기 뭐예요, 야외에 갈 때마다 불렀는데 진짜 아름다운 걸 느낀 거는 제가 40 넘어서 얼마나 제가 감성이 무디냐면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그 창문 딱 열고 딱 보면 치악산이 보여요. 사계절이 변하면 보통 사람은 와 멋있다. 근데요,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 그 교회 떠나고 나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감성하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감성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 또 하나 더 좀 생각해 보면 의지 이런 거. 의지. 정말 자녀들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끈기가 있는가? 참을성이 있는가? 견뎌낼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예술성, 정치성, 영성 이런 것들은 그냥 특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밑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통이 안 돼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 막 정말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대를 부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봤어도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정말 사회성 있고 영성 있고 도덕성 있는 정직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느 아이 돌집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창조성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가요 그 어머니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잖아.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나는 누가 우리 애들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돌집만 가면 그거 들고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쁘게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진짜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이렇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을 소위 AC, 어덜트 차일드라 그래요.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몸은 자랐는데 정서나 감정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아예 리스트를 그냥 쭉 적었어요. 그냥 나는 해당 사항이 몇 개나 되는지, 절대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해당 사항이 몇 개인지는 세지 마세요. 예, 그거 세면 오늘 가서 부부싸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쭉 진행할 겁니다. 자, 성인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9가지예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요. 첫 번째, 의존적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습니다. 3번, 교만합니다. 4번, 성취지향적입니다. 4번, 자제력과 인내심이 없습니다. 6번, 고독합니다. 7번, 매우 자학적이고 잘 토라집니다. 8번, 쉽게 분노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9번, 무슨 일이든지 매우 호전적이고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10번, 지나치게 무책임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책임적입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잘 풀지 못합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위하라고 합니다. 안정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구력이 없습니다. 무례합니다. 쉽게 실증을 냅니다. 10개 이상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괜히 창피하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격 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성격 차이가 아니라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어덜트 차일드예요. 성인아이예요. 성격 차이는 성격을 잘 맞춰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인아이는 무슨 문제냐? 그 사람이 성인으로 자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자라기를 기다려주고 상대방이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무참하게 가정이 깨질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존재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특별한 존재가 되어질 때 건강하게 통전적으로 잘 자라가면 그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공부 이러면서 제가 젊었을 때 어떤 뉴스들이 굉장히 이루어졌냐면 20대에 생긴 박사, 30대 초반에 생긴 박사, 저는요 그때 그런 거 보면서 기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20대에 지가 뭘 안다고 박사가 됐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인생의 단맛 쓴맛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사회 관계성,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알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고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게 되게 재밌는 게 The Spirit of plus 이렇게 돼 있어요. 라는 말은 뒤에 있는 9개가 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 희락, 화평, 뭐 양선 이런 것들이 한 열매 안에서 그런 맛을 낸다는 거지, 각기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 있는데 애가 겸손함이 벌써 없어? 쟤는 사랑은 많은데 절제를 못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자라는 거야. 맛이 뜰분데 그 맛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을 내는 그런 정말 깊은 맛을 내도록까지 자라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거 잘하고 이거는 못한다, 이거는 잘하는데 이게 안 된다, 여러분들 그 열매는 꽝이에요. 씨앗을 잘못 뿌린 거예요. 통전적으로 자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이거를 목회 전에 제가 그나마 공부해서 배운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단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정말 애를 써요. 애쓴 게 겨우 요 정도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자라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갈등과 불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 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전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옛날에 그 CF 문구 중에 이런 문구 있었죠?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도. 예. 아세요? 그거 카피 썼다가 그 사람 다시는 카피라이터 세계에 못 들어온 거 아세요? 우리 사회에 반하는 일을 했다고. 진짜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1등은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그 1등을 빛내주기 위한 나머지가 다 들러리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정말 건강한 세상일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서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게 분명하다면 1등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예술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면 건강한 거죠. 누구라고 딱 제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초창기에 막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막 그랬던 대통령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 그거 몇 년 하나 보자. 그래서 1년 하고 끝나더라고. 왜? 그분은 제가 자라온 배경을 보니까 절대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순간에 지나면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연기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진짜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길러지지 않으면 그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부부 사이에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요즘 이제 막 자꾸 그런 한계를 느껴요. 예전에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잘 버텼는데 이제는 배운 거 한계를 자꾸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공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깨어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자녀의 말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의 말을 서로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나라 언어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Z세대, M세대, X세대, Y세대. 여러분들 세대 간의 구분이 정말 생각해보면 성경이 토탈 4,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도 우리가 공감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세대 다르고 M세대 다르고 Z세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공감의 능력인데 그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만 깨요. 왜? 우리 그런 거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기껏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게 동영상 몇 개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여러분들 그거 뭐하고 똑같았냐면 축구하는데 공 찰 때 발등으로 차야 된다, 발 앞으로 차야 된다, 안쪽으로 차야 된다, 바깥쪽으로 차야 된다. 이거 단순히 몇 개 중에 하나 아는 거예요. 정말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내가 그것을 몸으로 익히고 훈련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건강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60대, 70대라고 생각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왜? 60대, 70대쯤 가면 진짜 얼굴이 보여요.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얼굴이 보여요. 근데 그때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워요.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야, 정말 진짜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최불암 씨예요. 멋있잖아요. 잘생겨서 멋있는 것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온 굴곡 없는 인생들을 멋있기로 생각하면 신성일이 훨씬 멋있지. 근데 뒤가 너무 구리잖아.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품성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얼굴에 나타나는 때가 저는 60, 70이 돼야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죠. 근데 그건 언제부터 시작하냐? 10대부터 시작하는 10대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좀 더 나가면 배우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공부 안 하잖아요. 네? 정말 공부 안 하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충격받았던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깊이 남는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자기 혼자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은 논산훈련소에서 4주, 그다음에 교육대에 가면 6주를 훈련해요. 논산훈련소에서 4주 하는 건 뒤에 또 다른 훈련이 있어서 이제 보통 4주를 하는데 어찌됐든 자기를 보호하는데 훈련하는 기간이 6주예요. 근데 소위 분대장이 되는 병사 10명에서 12명 정도를 거느리는 대장이 되는 소위 하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사관들이 총 교육받는 기간이 뭐 40주 뭐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약 1년 4개월 정도 돼요. 짧은 사람은 8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몸에 익히는 기간이 그 정도 기간이 되는 거예요. 소대장이 되는 한 30명 정도의 대장이 되고 그 병력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육군사관학교나 상군사관학교 혹은 ROTC나 이런 학군장교가 되기 위해서 4년 혹은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복습하는 데 1년 반이 걸려요. 그리고 소위를 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라는 계급장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을까? 이게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나는 남편이라는 계급장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했을까? 나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 6주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해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 였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엉뚱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아니 왜 새벽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왜 부르고 설교는 왜 해야 돼? 제가 설교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기도의 모티브가 생겨요. 그렇죠? 그냥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배 아파요. 내가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보는 눈이 넓어지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양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재능을 가진 아이를 혹시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늘 제게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품성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는데 내가 혹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좀 더 넓게 나가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들에게 저런 거 조금만 좀 건드려주면 충분히 폭발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폭발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정치성, 예술성, 도덕성, 영성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제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가사 작사했던 그 작사가 중에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머리는 뛰어난데 팔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숨겼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숨겼어요. 세상이 정말 자기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데 글씨가요.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지렁이채라 그랬는데 그분은 지렁이채 정도가 아니라 지렁이 10마리를 뭉쳐놓은 것 같은 글씨체더라고. 진짜 못 알아보겠더라고. 근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영감,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외로움, 고통을 고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어렵게 말을 해요. 한마디를 말하려면 막 정말 어렵게 꺼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당신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니까 당신은 이 사회에서 쓸데없습니다 하고 퇴출시켜 버렸다면 정말 그런 곡을 어떻게 작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작든 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말 뛰어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통전성을 우리가 키워주지 않아서 사장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키 커서 좋겠다고. 저는 키 커가지고 컴플렉스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오늘처럼 양병남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다 와서 있으면 괜찮은데 없잖아, 안 오잖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경험했어요. 그날도 전도사님이 사회를 보다가 득 휘들어 보더니 제가 1학년 때였는데 제가 앉은 키가 좀 크잖아요. 바로 저하고 눈이 마주치더니 찬송가 끝나자마자 기도하라고. 세상에 중학교 1학년이 뭔 기도를 할 줄 안다고 글쎄 기도를 시켜요. 그것도 예비도 안 시켜놓고. 근데 수태 걸려요. 옛날에 버스는 이게 지붕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잡이 잡아본 적이 없어. 그냥 머리 대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그러다 막 이 공기통에다 갖다 막 이렇게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뭐 이런. 제 가장 결정적인 키 큰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다 키가 작더라고. 보면 키 큰 목사님이 없어요. 제가 쭉 명단 될 수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키 안 커요. 그죠? 박종순 목사님도 안 커요. 곽선희 목사님도 안 크셔요. 나는 키 큰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엊그저께 본 김동호 목사님도 안 크더만. 키 크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키 크면 골리앗이나 돼서 한 대 맞기나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위로해 주신 게 있어요. 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난 애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미국 목사들은 다 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없으면 자녀들을 왜곡되게 키우고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자녀로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저는 고3 수험생들 기도할 때마다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지나면서 자기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땀의 열매의 결과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만큼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마디가 생겨서 또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녀들에 대한 기도, 배우자들에 대한 기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야 역사성을 생각하고 사회성을 생각하고 건강한 지도자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오늘은 한 번만 할게요. 저는 우리나라 요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제가 한 대통령 선거 3번인가 4번째 까면서부터는 진짜 금 가운데 찍을까? 아니면 바깥에 찍을까? 아니면 거기다 이렇게 내 이름 써놓고 나 그냥 찍고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교회가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제라도 눈을 떠서 저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자라나게 되기를 기대해요. 그러려면 우리 기도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예?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배우십시오. 예, 제발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좀 제발. 예,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픈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아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커갈지, 어떤 기대를 가질지. 우리 어머니처럼 법관돼서 우리 가족이 사고 칠 때 뭐 뒷수습하는 그런 법관 이런 거 꿈꾸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성장해서 꾸는 좋은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요. 하나만 얘기하고 설교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일종의 뭐 행정 담당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잠깐 뭐 이것저것 잡탕으로 다. 근데 그 학교가 어떤 의지를 가졌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예술하는 아이들, 미술, 뭐 음악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음악적 재능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정규 예고나 이런 데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애들이 또 공부 또 안 해요 또. 왜냐하면 창조성이 뛰어난 애들은 이거 외우고 이거 답 쓰는 걸 못 해요. 그 아이들은 대기만성형이야 대부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낙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안학교처럼 예술만 하는 그 예술성을 키워서 얘네들이 그 창조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라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공부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제 대안학교에 취직을 한 거예요. 정말 취지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런 학교가 활성화돼서 잘 되어지기를 기도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이, 기다림이, 기대가 있게 되길 바라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돼서 낙후되어져서 쾌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좀 눈을 좀 넓히는 기도,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